지난주 중에 저는 양평에 있는 문호교회에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왔습니다. 3년 전에 예약해 놓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또 제 일정이 안 돼서 못 가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약속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호교회는 1905년에 시작해서 118년 된 우리 교회와 나이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본래 시작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본래 있던 처음 시작했던 그 건물이 6.25 때 불에 타서 교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돌을 하나하나 모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한돌성전, 돌을 하나씩 가져와서 한돌성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쓰고 있고요. 문화재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 시에서는 그렇게 군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스케치를 해서 교회 외부인이 스케치를 해서 신문에 실을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최근에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보이십니까? 도자기로 아주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대로 만들어서 모든 성도님에게 다 나눠주고 모든 집에 이 모형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누면서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사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25 때 폭격으로 모든 시가지가 다 불탔는데 단 하나의 건물만 남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을 역사를 압축하는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다. 이런 점에서 문호교회와 포항제일교회가 나이만 같을 뿐 아니라 6.25 때의 경험도 참 비슷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정반대죠. 우리는 건물이 폭격에서 살아남았고 이 교회는 건물이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6.25 때 그 사건이 공동체의 중심 이야기가 된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정반대의 사건이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Your life is not what happened to you.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What do you do with that? 그거 가지고 당신이 뭘 했는가? 그게 당신의 삶, 그게 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이 꽤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사업 부도하셔서. 라이프 스토리 들어보면요 사업 망한 집이 왜 이렇게 많은지, 혹은요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 들었는 부모님 이혼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만 하고 끝나면요 제가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야 그거는 네 인생이 아니야. 그건 네 인생에 일어난 일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할 때쯤 되니까 나라 IMF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는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경제 불황을 만나고 같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해도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살던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알몸으로 피난 나와야 됐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 창세기 19장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야 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 폐허에서 그냥 주저앉은 사람도 있지만 그 폐허를 딛고 더 당당히 일어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평 문호교회 가보니까요 지금 교육관 자리에 이런 비가 있어요. 아주 독특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뛰어난 교육 철학으로 후천적 시각장애와 불우한 시대 환경을 극복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한인 이민 역사상 최고위직인 미국 백악관 차관보를 역임한 강영우 박사가 살던 집터. 강영우 박사가 이 문호교회 바로 옆에 붙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살았고요. 지금은 교회가 넓어져 가지고 그 땅도 이제 교회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찾아와서 이런 비를 설치해 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국가나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를 만들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야기 워낙 유명하죠. 어릴 때 맹인이 됐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차례차례로. 누나가 소녀가장으로 사는데 누나도 죽었어요. 세상에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이처럼 불행이 연속으로 닥칠 수 있을까 싶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은요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은 아니다.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사건 앞에서 롯의 가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성이 멸망할 것이다. 천사들이 피난하라 말합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전속력으로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뭔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이별과 떠나보내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떠나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하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히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날들이 있을 수 있고요, 유년 시절의 추억이 얽힌 땅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했던 날들 아쉽지만 마음속으로부터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엄마가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거죠. 인간은 어떤 면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떠남의 연속입니다. 익숙한 엄마 뱃속에서 방출을 당하잖아요, 별 준비 없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떠났을까요? 떠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 전날 밤에 회한에 잠기기도 하고요, 가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자기 고향이 시야에서 사라질 쯤에는 한참 머물러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별도 있지만 오늘 이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도망가라, 그래야 산다. 우리 인생에 어떤 관계를 단절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관계는 할 수 없이 마음 아프지만 살을 끊는 것 같지만 급격하게 단절해야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좋지 않은 친구 사귀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죠. 떠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안 놓아줄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내가 마음 약해서 질질 끌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얘들하고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나를 망가뜨리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니면 나는 외톨이가 된다는 생각에 정리하지 못합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잘 알던 어떤 가정은요, 이 부부가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남편에게 약점이 있는데 어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 친구들만 만나면 술 마시고 아내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그 도시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와가지고요 직장 구하고 주위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사귀고 삶의 기반을 뿌리를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삶에 의해서 떠나는 것을 보고 제가 축복해줬습니다.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당장 인정사정 없이 단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망하라. 여러분,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그러잖아요, 그죠? 건물 무슨 뭐 폭발하기 전에 막 뛰어뛰잖아요, 그죠? 주인공들이 막 점프하자마자 뒤에서 막 팡 터지는 막 불나는 거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0.1초만 늦어도 가루가 될 뻔한 그런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창세기 19장 같아요. 나가자마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말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나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탐욕과 이단적인 가르침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고는 이 귀한 권면들 앞에 피하라가 먼저 나와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lee from all this. 여러분, 도망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한테 악영향이 끼치는 어떤 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아서 그랬잖아요. 도망갑니다. 옷을 벗어놓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하려 했든지, 아니면 뭐 그냥 좀 머뭇머뭇했으면요 아마 감당 못했을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죠. 빨리 달려갑니다. 뒤에 이게 어떻게 될까 계산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그 관계를 당장 오늘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때라고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당장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용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볼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뭐라고요?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뭐라고요?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날 롯이 또 지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뭐예요? 손을 잡아 인도하여.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일어나야 되는데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뭐라고요? 이끌어낸 후에 여러분 분위기가 보이시죠?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멸망할 텐데 그런 상황을 성경이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거기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인, 의로운 롯, 의로운 심령. 계속해서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 살면서 행복하거나 편안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돔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 의로운 심령을, 그 나름대로 착한 그 마음이 날마다 다쳤다, 날마다 상했다 그러잖아요. 이날에는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롯은 환대하고 싶습니다. 환대해야 됩니다. 롯은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해야, 다른 사람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내가 행복하고요, 누군가가 싸우고 갈등하면 내가 괴로워서 살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는 폭력적입니다. 동성애 행위가 나오는데 그것도 폭력적 동성애 행위입니다. 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선한 대응입니다. 그죠?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는 아브라함의 생활 방식,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잘 표현하는 아주 선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음란이라는 주제보다 더 강력한 주제는 뭔가 하면요, 가부장제입니다. 딸들을 마치 물건인 것처럼 내두잖아요. 폭력적인 동성애도 여기 나오지만 폭력적인 가부장제도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악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은요 이 사회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 가야죠. 왜 안 갔을까요? 지금 집 팔면 손해야. 집값 오를 건데. 지금 장사 잘 되는데. 이 친구들 뭐 좀 이렇게 그냥 탁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알아놓으면 내가 도움 되는데. 죄악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놓고 싶어 하지 않은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몰랐어도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기를 주세요. 처음 우리 집에 나그네로 온 사람을 나는 환대하려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이거를 무마하려면 내 딸을 내어줘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을 한번 당해보면요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를 넘어갔잖아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큰일 날 뻔했다 할 때 그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큰일이 날 뻔한 그 상황 자체는 내가 만든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고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단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쳐요.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눌러 살았어도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무리 우리가 돈 잘 벌어도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해야죠.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 그러죠. 이 세상에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이다. 건강의 문제도요. 그렇게 막 그냥 함부로 살아서 그것 때문에 병에 걸려놓고도 안 고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소 잃고도 약간 안 고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야 됩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고 안 가져온 게 있어 다시 뛰어드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생활에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망하게 하는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기병 내과의사입니다. 가리봉동에 서울 가리봉동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3년 동안 이 군대 대신에 보건의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아주 잘 썼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소개하고 그러는데 다음 주일에 다시 이 책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은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한 번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는 강 이제는 그게 진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이게 심하면요 생활이 방해가 되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그래도요 자기 발로 거기 간다는 거예요. 한 번에 건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에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요?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뭐예요? 화인은 불로 지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불로 심하게 지지면요 신경이 다 죽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양심이 마비가 된 거죠. 롯이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그랬어요. 그 계속 있으면요 그 날마다 상처받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소돔이 편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엄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아픔을 느끼는 기능을 상실했다.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면 19장 마지막에 그 딸들이 롯의 딸들이 동굴에 들어가 살면서 상상하기도 힘든 말하기도 부끄러운 짓을 벌이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딸들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왜 너희들 그런 짓 했냐 할 수 있겠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자기 결정으로 딸들을 폭도에 내어주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야단칠 권위가 있겠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나쁜지를 완전히 그 아는 마음 자체를 상실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함께 동굴 캄캄한 굴에 가서 거주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얼마나 늙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99세 때 아기를 가졌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젊어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굴로 들어가 살지만 영원히 굴에 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굴에 사는 동안이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냥꾼을 만나든지, 그렇잖아요. 뭐 나무꾼을 만나든지 뭐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들이 내일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우리에게 다른 내일은 없다라고 단정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이상하게 돌아다닙니까? 모든 청소년들이요,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고요, 공부는 아니어도 뭐 운동을 하든 직업을 가지든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희망의 전쟁터입니다. 맨 처음에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 희망이죠. 소돔이 약속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약속하는 희망이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가짜 희망은요, 인간을 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 저 상무님 라인에 열심히 가가지고 그냥 뭐 충성을 다하죠. 저 사람이 나를 밀어주겠지. 내 성공은 저 사람한테 달렸다. 그런데 썩어든 동아줄이야. 그게 가짜 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롯이 치르는 인생의 혹독한 대가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가짜 희망으로 자기를 속이며 산 결과입니다. 그게 희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뼈아프게 발견하는 거예요.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잘 나가는 것을 스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요,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는, 막 총체적 난국에 내 삶이 빠져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엎어 멸하셨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뭐라고요? 엎으시고, 둘러 엎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상징적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차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 엎으시기 전에 이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 가짜 희망을 폭로하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이 짓거리 하는데 그게 무슨 희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 희망을 따라 살라고 하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자꾸 가로막힐 때, 그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23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해는 떠오르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도 희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해가 떠오를 때에 아픈 소식을 들어야 되고 아픈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해가 떠오르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늘도 굶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루가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영화 드라마를 잠시 본 부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의사들이 밤새도록 정말 살리고 싶은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이 다가올 즈음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그 수술했던 의사가 망연자실해서 허탈한 마음으로 밖에 나와가지고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던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찍었는지 막 그 아픔이 그냥 절절히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떠오르는 해를 희망으로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해는 떠도 캄캄한 어둠이다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은요, 장례식을 인도 자주 하잖아요.
대부분 발인 예배가 아침 7시, 6시 반 이때 합니다. 그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울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대할 때에 세상의 모든 아침이 희망은 아니구나 하는 걸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해는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탄식과 두려움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해는 떠오르는데 우리 동네는 불타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동네는 불탔지만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폐허가 된 내 삶의 상황이 아니라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손 붙잡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면 우리는 어떤 실패와 슬픔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 계속된다 라는 이 말이 제 마음에 오랫동안 있던 말이에요. 아주 옛날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BTS가 이런 노래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세상이 멈췄어. 아무런 예고도 하나 없이 봄은 기다림을 몰라서 눈치 없이 와버렸어. 발자국이 지워진 글이 여기 넘어져 있는 나 혼자 가네. 시간이 미안해 말도 없이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준 감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대감기. 먼지 쌓인 대감기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옛날을 안 돌아봤는데 혼자 있으니까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아 출구가 있긴 할까? 아마 이 생각이 코로나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혹은 롯의 딸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출구는 없다라고 단정했던 사람들의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최소한 제목은요,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는 거죠. 세상이 멈추었다 그러지만요, 세상이 멈춘 거 아니고요, 인간들이 하는 일만 멈춘 겁니다. 그죠? 차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다니고 식당도 문 닫고 학교도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꽃은 피고 새들은 노래하고 시냇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해도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둘러 엎으시고, 둘러 엎으실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그냥 퍼져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음에 소원을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 우리 마음에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갈망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죠? 여러분, 시냇물의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갈망이, 소망이,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 맛에 대한 감각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앞에 강단에 미각 회복 4글자 썼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이렇게 현란한 세상 문화에, 현란한 입맛에 속아서 우리의 감각 자체가 너무 여러분 타락해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소중한 맛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맛, 이웃을 도와주는 맛, 서로 기도하며 아껴주며 위로 주고 위로 받는 그 맛, 그게 진정한 행복의 맛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의 삶에 이 감각이, 미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이 미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죽은 자 같았지만 거기서 살리신, 생명을 주신 예수를 믿는 부활의 소망과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 찬송과 다음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데 영어로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여러분, 나 혼자서는요, 내일을 마주할, 내일을 직면할 힘이 없지만, 내일 걱정이 태산이지만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All fear is gone.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붙잡고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맞설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내 삶이 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복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이 있으면요, 어려운 내일, 힘든 내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루하루의 삶이 살 가치가 있습니다. 사는 재미, 사는 맛이 회복되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은 한 번에 건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건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것, 서서히 타협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사명의 길도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우는 일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의 길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 이렇게 사명을 받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강영호 박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책 이름이요, 내 눈에는 뭐가 보였다고요? 희망만 보였다. 참 얼마나 이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시각장애인이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도 안 보이고 나무도 꽃도 안 보이고 아내 얼굴도 아들들 얼굴도 못 보는 분이에요. 그런데 눈은 안 보이지만 희망이 보였다. 이게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요,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안다면요, 우리는 능히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